연대기 성경 강좌 초급 제 14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에서 10장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솔로몬의 축사가 먼저 나오죠. 그때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반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대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펴고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요. 하나님,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 이제 성전이 되겠죠.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범죄해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간구하거든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평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저기 압축해서 정리한 거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불태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구름이 가득 찬 거는 아마 출애굽기라든지 내용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절기를 지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의 낙성식을 행하게 됩니다.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낙성식이죠. 그 다음에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수장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죠. 이 수장절이 장막절, 초막절이 되고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이제 다 모든 성전 봉헌,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걸 마치고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매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역대하 8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읍들을 건축해서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죠.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땅을 점령하고 건축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맛소바 점령하고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북고성들을 건축해요. 윗 베도론, 아랫 베도론을 건축하고 다스리는 온 땅에, 모든 땅에 원하는 것들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토목공사를 행하게 돼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할 정도로 토목공사를 행했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다 이미 조사를 해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켰죠. 명령대로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반열을 정해갖고 섬기게 하죠. 이거는 아버지 다윗이 이 제사장을 12반차로 나눠놨잖아요. 그 명령하고 기록한 대로 아버지가 해놓은 대로 지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아무런 결점이 없이 성전 공사를 끝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다 했고 이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해주었다고 앞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닷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무역을 하게 되는데 에시온게벨하고 엘롯에다가 항구를 만들고 또 자기 신하들 종들을 보내가지고 무역을 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시온게벨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9장입니다.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 얘기가 나오는데 스바 지역을 찾아봤더니 오늘날 예멘 지역이더라고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 널리 알려진 그 소문을 듣고 와서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묻는 말에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지혜에 탐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죠. 당신의 지혜가 크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 말은 내가 들은 것 그 내용으로 따지면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소원대로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다 주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나오죠. 세입금, 세금으로 받아들인 게 금 666달란트. 아라비아 왕들,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금과 은이 많아요.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 내받은 나무궁에 있는 그릇들도 다 순금이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에 있는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워낙 지혜롭고 강대하니까 이제 갖다 막 바치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흔한 것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죽음이 있는데요. 모든 행적은 나단의 글, 아히야의 예언, 이또의 묵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죽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는 예멘 지역이더라고요. 스바 여왕 찾아온 장면 한번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왕이고 스바 여왕이 되겠죠. 역대하 10장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됩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예전에 솔로몬 왕이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백성의 원로들이랑 같이 간 거죠. 그 솔로몬 왕이 워낙 그 토목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얘기해놓고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더 혹독하게 다스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은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고 자기들은 다윗과 관계없다라고 말을 해요. 다윗아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그러면서 모든 지파들이 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떠나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조의 일대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하도람을 보냈는데 북이스라엘 지파 이 자손들이 하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설득 안 당하겠다. 르호보암 왕한테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르호보암 왕 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에 남아있고 나머지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분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 시대가 솔로몬의 아들 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분열이 된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